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함께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 얼굴과 또 옷이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러한 예수의 영광을 세 명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젊을 때는 빨래를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물론 세탁기와 더불어 동역했습니다. 하이타이를 썼는데 하이타이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은 뭘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세탁기한테 맡겨서 제가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제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제를 사용해도 이만큼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빛나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옷이 입힌 채 예수님이 또 얼굴은 또 말할 수 없이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 한 명이 결혼하고 저기 다른 데 갔다가 1년 만에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좀 와서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빛나네요. 이거와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빛을 발하는 것을 세 제자가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세들이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보았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약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 제자들의 눈에는 바로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그냥 환상 아닌가요? 아니 환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분명하게 또 그것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사실로 마태는 기록을 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뭐냐면 구약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율법을 이렇게 전달자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뭔 대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제 질문은 죄송합니다만 엿장수가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할까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말 했는지 하여튼 유익한 대화를 하셨겠죠. 다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런데 아주 용감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욕을 직설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직설하게 얻어먹고 딱 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변호사 올라갔는데 이 모습 보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정말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집 세 채 지읍시다. 초막 3개 짓고 하나는 예수님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모세 거, 그 다음에 자기 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붙어 살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든지 어쨌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위로 쭉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이제 음성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예수만 홀로 남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보나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근본적으로 이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는가를 우리가 이 지금 앞뒤 전후의 맥락 안에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의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더 깊고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어떤 권능, 능력,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전장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죽을 거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소망도 끝이고 죽음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건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뒤엔 말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부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 아예 그냥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난 20년간에 2년 6개월 정도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다 내버려 두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뭡니까? 지금 한창 이제 제대로 고백했다고 그렇게 칭찬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또 불같이 또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사실상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 이걸 따라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다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권력자들, 그 나라를 인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아주 잡아 죽이려고 어쨌든 건수만 걸리면 그저 다 올가매 가지고 전부 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뭐 이런 위협과 공포 속에서 말이죠,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계속 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야 저러다가는 저거 쉽지 않을 텐데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의도한 건 뭐냐? 네가 고백한 하나님이 맞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 예수의 신성, 신적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맞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모든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 시차를 나갔는데 왕복을 입고 나간 게 아니라 왕복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겉은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정말 자기가 왕이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딱 평민의 옷을 벗어버리고 광채가 나는 영광의 왕복을 딱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음성이 들려서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소리나 이르되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항변하고 했을 때 아직 베드로는 다 이해 못했습니다. 절대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계속 나타나요. 그의 삶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직접 들려주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 네가 고백했지 않냐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아들이 맞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잖아요. 영광의 광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는 인생과 삶을 가지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정리해 주듯이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를 격려하심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뜻대로 계속 자기 자신의 소망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자상하게 자신의 정체와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사실 나머지 9명은 사실 이런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또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의도에 대하여는 그렇게 성경 안에서 아주 구체성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드리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세 제자에 대하여 이 세 제자가 가장 친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렇게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제자를 통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이 현실을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삶의 문화 형식, 이런 게 지금까지 주로 강조되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형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더 거룩에 이르는 곳까지 가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담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신 본질은 뭐냐면, 주일 성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영광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가 이렇게 오해하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격려하심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는 거죠. 제자들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유일한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직접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보이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예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그 뒤에도 여러 또 말씀을 주시고 제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봤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본 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그래도 안 보이던데요. 좀 이따 보이게 될 겁니다. 좀 이따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고는 갈 수 없습니다. 안 보이고는.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직접 변화선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도 사실은 이 진리를 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이 일을 그 당시는 다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께서 보내시사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적어도 자기의 어떤 목표와 야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아니,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활을 깨우치지 못하면요 절대로 순교까지 가지 못합니다. 부활을 깨우치지 못하면 가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의 육체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목사님,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을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한 2000년간 합니다. 2000년간 사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고백을 알기도 하고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이 사도신경 안에 담아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조각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태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변화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그것이 분명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보고 있고 사람들께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오늘도 풍성하게 이해하고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인격적 교제이죠.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고함치고 그냥 악소리 나게 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공갈치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나 법 이런 걸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그 마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귀에 대고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과정을 밟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제자들로 성들로 대화를 하는데 누굴 통하여 하시냐면 예수를 통하여 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 증거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2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게 아들이구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뜻을 지금은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됩니다. 세계를 지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분이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영광의 광채라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는 실제로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가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을 봤던 요한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간 겁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그렇게 그 영광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 그의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제발 마음에 들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이게 너희들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영광을 받은 자로서, 영광을 본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의 말씀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내 인생과 인격과 내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부담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라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가득 차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가진 바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이 위협하는 우리의 삶의 위협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이 영광 안에 거하는 이 삶에서 그 길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은 예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삶의 본질도 그렇고, 아니 우선 우리 전체 인생을 걸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잖아요. 우리 올해의 목표가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고백도 하고 그리고 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얼마 또 실수 왜 많이 안 하겠습니까? 다. 그러나 그 진리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단순한 그냥 고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기꺼이. 그래서 공포를 이깁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 왜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은혜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찬송 가운데 찬송가 228장에 이런 성도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삶이죠. 그 다음에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접근하고 그분이 일하심,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 오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지속한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이루시고 부활하시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사 어떻게 합니까? 만물의 주권자로 세웠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 이야기 안에 우리도 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함께 땁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혹은 또는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압박을 받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공포는 별로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좀 연약해도 그것은 지나갑니다. 주님의 뜻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이 땅까지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뜻이라면 그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인간이 방해하건 뭐가 하여튼 재난재해가 뭐라든 전쟁이 방해하건 그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말씀의 격려입니다. 자, 내가 내 아들까지 줬다. 이렇게 사랑하고 너가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좀 잘 살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라. 뭐 다른 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세상에 있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꺼내왔다. 이제는 주 안에 있다. 너는 주 안에 있는 인생이다. 주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 그게 의무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냐. 네가 주 안에 있지 않냐.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로 너를 묶어 이제는 다른 데로 살 수 없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열매 맺는 길이 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간곡한 이 간곡의 말씀을 따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사랑을 담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격려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내용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 온 도원의 하늘 가족들의 모든 영적 하늘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